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예물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들의 삶까지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했냐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하게 그러려면 제사 드리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과 함께 제사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라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면,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바로 제사장의 직분의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언약의 근거에서 제사장들의 행위, 그 악한 행위를 경고하면서 단호하게 저주하시는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 그룹에 있는 그런 자들이 더 새겨 들어야 할 메시지이고, 당연히 이 메시지는 성도들과 무관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중요한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자,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번역되지 않은 연결어가 하나 있어요. 왜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연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1장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그들의 삶을 거절하시고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였기 때문에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라고 연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을 향한 아주 단호한 경고가 주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연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니까 제사장들은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연결어가 되지요. 자,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들,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귀를 열어 들어야 될 메시지임을 정확하게 드러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당연히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계명 또는 명령,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어느 성경에서 많이 쓰여졌냐면 모세오경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에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규례를 주고 명령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많은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경고를 드러낼 때 이 미츠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미츠바라는 단어를 말라기에 사용하면서 관사를 붙였어요. 그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관사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며 강조했던 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또 명령하신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다. 바로 그 신명기에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명령하니 너희들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경각심 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오늘 제사장으로 또 모두가 부름받은 성도들도 사실은 동일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될 것이고 어느 선교단체이든 리더 그룹에 있는 자라면 또 동일한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력한 명령은 이제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내냐면 2절과 3절에서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며 기록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담고 있는데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냐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인간으로부터 절대 멸시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또 저주의 메시지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며 제사장들에게 멸시당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신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명령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죠. 그러니 제사장들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가볍게 듣지 말고 이 명령을 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슴으로 듣고 너희들 이제 고쳐내야 한다. 바꿔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저주의 내용, 경고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자,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듣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귀로 듣기를 거부한다는 걸까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요 대부분 듣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는요 귀로 듣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죠. 또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 마음에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끊임없이 말씀에 주어 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서 너희 속에는 어른들은 지금까지 계속 행동해 왔다 이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제는 강력하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결국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만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정이죠. 근데 사실 지금 제사장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행위가 아직 안 일어난 일일까요? 계속 일어나고 있던 일일까요? 계속 일어나고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마치 아직 안 했던 것처럼 표현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 왔지만 하나님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불순종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지만 만일 한 번 더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지 않게 한다면 이제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이 목적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걸까요? 예,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경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버리고 싶지 않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사실은 실현되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2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선 저주의 내용이 뭔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겠어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미 받고 누리고 있던 그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저주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려면 제사장들이 받아 누리고 있던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당시 받고 누리고 있던 복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특권이에요. 세 번째는 그들이 받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행하던 사역, 복으로서 받던 사역은 뭘까요?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일. 또 율법과 규례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재판해 주는 일. 또 세 번째는 올바르게 제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이것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사역이었고 이 사역은 사실 복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그 제사를 통해 단회적이지만 해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뭐예요? 유지하게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사실 놀라운 복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이죠. 근데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한다면 제사장들의 사역은 사역이 아니고 그냥 일이 되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복은 복인데 그 복은 특권으로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민수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축복의 특권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너희가 입을 열어 대신 중간에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을 비는 자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이걸 오해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빌어주고 싶은 복을 비는 특권이 아니에요. 24절부터 26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주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여호와를 대신해서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자기에게 축복권이 있어서 내가 축복 안 빌면 너희들은 복 받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어깨 힘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도마다 삶과 형편과 마음의 상태가 다르죠. 하나님이 저 성도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을 대신 너희가 입을 열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 싶었던 마음이니까 너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목사에게 뭐 특별한 축복권을 줬으니 목사가 축복을 빌면 들어주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를 주고, 이런 권리 아니라고요. 권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저 성도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길 원할까,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축복한다? 그거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축복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분별해 알아야 되고, 이 상황에 놓인 성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복으로 전해져야 될까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회자, 제사장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중간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복을 빌어주는 중간자. 이해되시죠? 그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이제 그 역할에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세 번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복, 세 번째 뭐냐면 몫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기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각 지파가 제공하는 곳에서, 말하자면 무상 임대를 받아서 살게 하셨어요. 도성을 받고 또 목축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을 무상 임대 받아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몫으로 분배되는 부위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복, 이 중에 어떤 학자는 특별히 어떤 사역을 복에 초점에 맞추냐면 축복하는 사역을 복에 초점으로 맞추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역과 그다음에 특권과 몫으로 넓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사실은. 그들의 사역이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들의 특권, 축복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받은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못할 거예요. 그들이 인도하는 제사 하나님이 계속 거절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저주인가를 제사장들이 사실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전히 자기가 잘하는 줄 알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 보세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요, 이어져서 2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계속 거절해 오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축복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돌아간 몫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빼앗은 거였고 자기가 쟁취한 것들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제사를 거절했고 그들의 특권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소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절하셨네? 하나님이 내가 축복해도 아무도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네?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가 가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무디어지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거절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이 축복해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여전히 빼앗고 거짓으로 속이고 뒤에서 뒷돈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 저주가 저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사역을 잘해서 여전히 난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로 여겨지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요, 정말 큰 각성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때 이것이 자기가 목회를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다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 교회 재정이 늘어나니까 내가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목회자에게 있어서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가 커지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저주예요. 그런 성도는 일단 두 번째예요.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고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서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역을 한다?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그 저주예요. 많은 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여러 목회자가 여기서 이미 속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태도가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설교를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를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나름 이름의 유명세가 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늘 올바르다고 착각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저주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라고 말씀으로 경고하지만 그 경고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자꾸 착각을 한다고요. 여전히 목회를 사역과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기술과 퍼포먼스와 자기 열심으로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름값이 생겨 교회가 커지면 뭘 하냐면 목회 성공 비결, 이런 세미나가 많해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이 세미나.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성도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세미나. 여러분, 그런 세미나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세미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올바른 메시지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세미나 감히 말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교회가 안정화되고 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안정화되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잘 버텨서 그런 건지,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냐면, 여러분, 가끔 이런 뉴스가 올라와요. 어떤 목사님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굉장히 안정화되고 튼튼했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러나셨는가 물어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안정화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도 한 가정이 오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적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중심과 태도로 목회하고 있었구나. 이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러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과감하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좋으신 목사님에게 내어드리고,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새롭게 개척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아직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저에게 큰 하나님의 외침처럼 들려왔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올바른 태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회가 됩니다. 그 설교는 성도들의 귀에는 은혜를 줄지 모르겠으나 그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래, 너 그대로 그냥 교회 성장에 취해서, 교회 규모에 취해서 너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나는 너의 목회를,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목회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동안의 모든 목회가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목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크면 뭐 하겠습니까? 재정이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목회자의 삶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모든 목회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거절된 흔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경고는 너무나 무서운 경고라는 것,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도의 삶은 다를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상을 살아내는 것, 또 일을 하는 것, 또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대학을 가고 또는 직장을 가고 자기 일을 하며 삶이 안정화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놓치고 그저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풍요와 직장의 안정과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인가? 나의 삶을 일상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기쁘게 받으실까?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한 사람 개인의 삶을 그저 산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목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친 일상, 하나님을 놓친 목회가 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 경고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지금 저에게 주어진 말씀일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이미 저주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의 삶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경고다. 내가 너의 목회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경고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내가 여기고 인정된다면 이제 들어라. 이제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제 바꿔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예배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 살피십시오. 잘 살피십시오. 그렇게 나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 그게 어떤 풍요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유명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상처나 아픔의 요소일 수도 있겠죠. 근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풍요로운 것이든 빈궁한 것이든 그것이 명예가 높은 것이든 명예가 낮은 것이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요소라면 과감하게 끊을 건 끊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붙잡을 것은 다시 새롭게 붙잡으면서 회복의 걸음을 걸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제사장으로서 너의 삶은 너의 역할은 이제 내가 끝을 낼 것이다. 그런데 너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똥은요 희생 제물이 죽어갈 때 나오는 배설물이기도 하고 희생 제사를 다 드리고 다 태워드리고 남은 다음에 그 찌꺼기도 이 의미에 담겨 있어요. 그것들은 어디다 버리게 돼 있냐면 진 밖에 이 재만 따로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버려져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버려져야 될 부정한 것들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로 얼굴에 쳐 바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부정한 것, 진 밖에 버리움을 당할 것들을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너희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대요. 이제 제사장의 모든 사역을 박탈하고 너희 후손들까지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다 없애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당시 속죄 제사는
단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지 않으면 속죄를 못 드리죠. 그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저 여기 보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을 하면서 또 말해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사장, 지금 현재 그 당시 제사장을 파면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예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다시 보면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리겠으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 학자들은 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성경 레위 민수기 25장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당시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발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하게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계속 막으셨죠. 그래서 결국 저주를 못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성공하고 발락 왕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얻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막으셔서 결국 저주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할 묘안을 하나 알려주고 갑니다. 그 묘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 여정을 오랜 시간 지금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으로 많이 굶주려 있으니 그들이 가는 길목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아주 매혹적으로 춤을 추게 하여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십시오. 그럼 그 남자들이 그 유혹에 홀라당 빠져서 함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함께 춤을 추며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발락 왕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런 묘안을 알려준 거예요. 발락 왕이 그 묘한 대로 바알부올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주 매혹적인 춤을 추며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유혹했는데 이스라엘 남성들이 고스란히 그 유혹에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같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영적 육적 음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가담했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게 하고 그다음에 연병을 돌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벌을 받고 있는 중에 아직 그 벌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여인, 아주 예뻤던가 보죠.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을 하려고 장막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그 장면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보고서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막으로 들어가 그 시므리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장면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행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죽자, 비느하스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두 사람을 심판한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하나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의 행위를,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행위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주었어요. 뭐예요? 영원한 언약.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속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악행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박탈은 하겠지만, 이제 다른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의 직분은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직분만은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경고이지만 이 경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하는 길까지 막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요, 결국 누구까지 바라보게 만드는 언약일까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영원하며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이면서도 속죄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서만큼은 내가 언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끊임없고 깊고 넓으신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당시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차원적으로 우월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속죄와 그의 제사를 인도하는 자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도 동일하죠. 목회자가 교회 대장일 수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마치 목사를 교회의 대장처럼 쓰고 그리기도 하지만 그건 아이 때 그러는 것이고, 목사는 교회 대장일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의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끝까지 정직하고 말씀 앞에서 성실한 목사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하면서도 마치 착각하여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 있는 목회를 하며 끝까지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일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며 그 어떤 곳에도 두려움에 빠지거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상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예배로 회복을 하십시오. 올바른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로 회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 회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흥얼흥얼 찬송의 입가에 맴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소망하며 기도하며 회복을 해내십시오. 우리가 이 회복을 다시금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놓인 성도인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목회자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